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날마다 매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묵상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된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들을 정말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에 믿음의 승리를 계속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수준으로가 아니라 형편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린 증인들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압축.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생명을 누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눈 대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매뉴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그렇죠?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창조의 원리를 모르고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에 드렸잖아요. 우리가 넘어지면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고요? 2장 8절에 우리는 넘어지면 당황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와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주 인사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렇죠?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순히 안 따라가요. 왜요? 제일 큰 걸림돌은 내가 말씀을 믿기가 싫어요. 말씀을. 그거보다는 내 형편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제일 큰 걸림돌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 내 거를 꽉 움켜잡고 있어야 돼요. 내 거를. 이거 놓치면 망하는 것 같거든요. 내 돈.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내 돈.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내 지식.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 금요기도를 마치고 갈 때마다 늘 정자동에 수십 대, 제가 세봤어요. 50대가 넘더라고요. 25인승 버스, 그 학원 버스가 쫙 서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속에서 나오는 공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냅다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구나.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저 청소년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말씀 믿으면 되는데 안타깝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옥의 권세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죄의 권세 이길 수 없는데, 그렇죠?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넘어지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도 선택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진행도 말씀 속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뛰어넘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마무리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에 언약을 붙잡고.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땐 거의 99%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말씀 따로, 말씀 따로, 결정 따로, 다 따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학 갈 때 점수 따라가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취직 갈 때 돈 많이 주는데, 연봉 많이 주는데, 복지 잘 돼 있는데, 물론 다 좋아요. 근데 말씀 따라 안 가잖아요. 들어가서 일할 때도 말씀 따라 안 하고요. 계속 평생을, 온 우주 만물과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됩니다. 다 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익입니다. 내가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망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인생이 실패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니까 조급하게 말씀보다 앞서 선택을 하고 말씀보다 앞서 결정을 해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왜 안 될까? 안 되죠.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도록 정하셨대요.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그래서 조금만 멈추고 바르게 가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멈추고. 절대로 느리게 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요, 제일 빨리 가 있을 거예요. 모든 면에. 영육간에,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다 육신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앞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모든 일에 언약만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실천해야지, 이렇게 해요.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말은 맞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만 붙잡으면 되도록.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대충 믿어요. 그거 말고 진짜 믿으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고백할 때 믿음의 행함이라고, 내 힘으로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말씀 속에. 엘리야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행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자기 죽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 죽여달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갖고 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닙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결정하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가장 완벽한 응답,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진짜 믿으면 행하게 돼요. 대충 믿어서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합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진짜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을 내놓아도 좋을 만큼 믿었어요. 내 목숨을 내놓아도 좋을 만큼 믿었어요. 그래야 마가다락방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마가다락방에 못 옵니다. 마가다락방에 온다는 것은 내 밥줄이 다 끊기고 그리고 우리의 혈연 관계가 다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유대교 사회죠. 유대교 국교 사회. 배교를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회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마가다락방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다 하나님의 역사 보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 보기 원하시죠? 예. 그러면 믿으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네 실력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본다. 그럼 우리 어려워요. 그렇죠? 1등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믿으면 보도록 만들면 제일 쉬운 방법.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쉬워서. 제가 주중에 그 새벽 예배 때인가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3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아빠도 노예, 엄마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내 딸도 노예, 에브리바디 모두 노예. 그렇게를 400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온 것조차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 당시에 노예는요, 짐승이고요, 물건입니다. 물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뭐 물건 하나 없어진다고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삶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내 아내, 우리 자녀들 그렇게 400년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보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 아유 뭐 400년. 우리는 일제시대 36년도 지금도 막 일본 하면은 막 어금니 꽉 깨물고 이겨야 돼. 뭐 이러잖아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를 안 살았는데 일본과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해서 이기면은 다른 나라보다 이길 때보다 훨씬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에 10배가 넘는 430년 동안 노예 중에 노예 짐승보다 못한 삶을 노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일단은 애굽의 군대가 강하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상식에는 그거보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 겁이라도 주죠. 그래야지 왕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아니면 왕의 마음을 살 만큼 뭐 금은보화가 많다든지 보석이 많다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 그냥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그거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너무 쉽죠. 뭐 제가 그 당시로 안 돌아봤지만 너무 쉬워서 아마 안 믿고 믿지 않고 안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잖아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노예, 할머니 노예, 우리 아버지 노예, 엄마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아내도 노예, 내 자녀들 다 노예.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짐승만도 못한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데 창검을 든 저 강한 애굽의 군대를 이기는데 양을 잡으래요.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끝. 너무 쉽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정말로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 첫째가 다 죽었어요. 동문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야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나가라. 나가라. 그것도 돈을 줘가며 나가래요. 돈을 줘가며 나가래요. 그래서 430년 동안 어떤 왕도 영웅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43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만 어떤 착각을 하냐, 내게 큰 문제는 하나님도 큰 문제인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해요. 안 믿으니까, 말씀의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내게 큰 어려움이면 하나님도 큰 어려움처럼 자꾸 오해를 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나한테는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작은 어려움이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큰 어려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큰 어려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빨간색 페인트가 아닙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끝. 끝.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도 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을까 봐. 더 중요한 거,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잖아요. 그것을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매주 인사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근데 이거를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가르쳐주니까 안 믿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도대체 그럼 그 근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뭘 한다는 건 도박과 같은 겁니다. 도박과 같은 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건 매일을 도박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믿으면 이렇게 쉬운데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믿으면 됩니다. 정말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표에는 시달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 응답을 주신다고. 그래서 지난주 야고보서 1장에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우리 어떻게 기뻐해요? 고난 당하면 힘들어야죠. 근데 고난 당하면 기뻐하라고. 왜요? 응답 주실 거니까. 응답 주실 거니까.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대요.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고 완전합니까? 근데 항상 성경에서 의인,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인도받을 때, 그때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내 뜻대로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저 나쁜 사람을 바꿔주시고, 바꿔주시고도 아니죠. 저 나쁜 사람을 혼내주시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조금 복잡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구원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허다한 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랬어? 똑바로 해? 안 해?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나도 그런 죄인인데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이런 행동과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똑바로 해. 안 하면 큰일 나. 했어 안 했어? 그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망대만 세워지면 됩니다.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의 망대. 근데 그게 언제 세워져? 묵상의 망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유대인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봤으니까요. 보면은 유대인들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구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무슨 내려오는 탈무나 이런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을 꽉 다물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선포할 때 과학적으로도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됩니다. 혹시 잘 궁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 뇌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 뇌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과학적으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눈을 이렇게 1분만 감고 있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치유가 시작이 된대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치유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말씀까지 묵상한다. 이거는 뭐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치유 중에 치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을 두고 소가 되새김질하는 생각하고 언제까지요?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답이 확정될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5분을 기도해야 됩니까? 50분을 기도해야 됩니까? 5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아져요. 야, 이거구나. 딱 확신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처한 상황에 답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예수 능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생명 가진 내가 묵상의 망대로 조금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믿음의 근거 자체가 말씀인데요. 그렇죠? 다른 걸로 되겠습니까? 똑같이 전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는 전도랑 그냥 소의 뒷발에 쥐가 밟힌 것처럼 얻어걸린 전도랑은 또 차원이 달라요. 전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전도를 보면 확신이 다릅니다. 전도도 사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본인 병이 치유가 됐는데도 암이 낫고 정신병이 나았는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그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아들, 딸들을 그렇게 고쳤는데도 고마움이 없어요. 그렇구나. 말씀이 없구나. 말씀 없이 기적을 보니까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씀이 없구나. 네, 말씀이 없구나. 병이 나아도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말씀 때문에 낳는데 그 어머니가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먼저 주죠. 흩어져서 핍박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바울과 똑같이 소개를 하죠. 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 땅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핍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 흩어져서 지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라는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내가 능력 있게 살고 그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런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져. 천국을 본향으로 가진 자, 신자의 영적 주소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두고 핍박받는 자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사이에 남은 자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한 증거로 부활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맹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맹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 오신 그 목수의 아들 오신 그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산소망. 그렇죠? 소망이란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안 보이는 계획을 내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게 소망입니다. 확신하고 희망하는 게 소망. 근데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산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죠? 세상의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꿈, 여기에 산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답니다. 능력이, 지식이, 세상의 권력과 돈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게 돼요. 그걸로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보호하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산소망, 그리고 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산소망, 여기에 두고 살아가라고. 이게 베드로를 통해 주신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이제는 이러한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베드로서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다 버리고 비방하는 말 버리고 갓난아기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라는 거야. 그 갓난아기들이 우유를 먹을 때,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이렇게요.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젖병을 빨고 엄마 젖을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을 입가에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젖병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렇게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성장. 이거는요, 초신자한테 주시는 말씀이 초신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요? 갓난아기처럼.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겠다 말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먹지 않잖아요. 안 먹겠다 하지만 내가 살려면 계속 본능적으로 먹잖아요. 어쨌거나 계속 굶고 계신가요 혹시? 계속 살려면 계속 먹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고. 우리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혹시 너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혹시 네가 어려움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흑암의 현장에 있던 나를 빛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죠.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10번도 넘게 간 것 같아요. 10번도 넘게 갔는데 항상 한 해를 시작하는 제가 대학 청년들을 맡고 있을 때 한 해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월 달에 양화진에 데려갑니다. 외국인 선교사 교육에.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서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연히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다. 그렇죠? 외국인 선교사 배우에 가면 이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스토리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대부분이 20대예요. 20대 대부분이. 간혹 50대. 뭐 이화여대를 설립한 스크랜튼 부인 같은 경우는 53세. 근데 대부분이 20대. 가장 젊은 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의대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같이 공부한 이런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복음을 몰랐으면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안 가도 저 미지의 땅에. 요새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 그냥 시커매요. 보시면 그냥 시커매요. 그냥.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지도에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도에도 없는 나라. 그래갖고 중국 선교 왔다가 저기 밑에 한 1200만 명, 1300명 사는 무슨 민족이 있대. 그게 조선이래, 조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복음을 모른대. 그래? 그럼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왔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그 서양 건물을 너는 메이지 유신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왔다가 야, 저기 바다 건너가면 무슨 뭐 잘 모르는 무슨 족속이 있대. 한 1200만 명 정도 된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 그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렇죠? 그 스토리가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날 그냥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살아간 게 아니라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떻게 바꿨는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영상을 잠깐 전시실에서 이렇게 봐야 한 8분 30초짜리를 보면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 전 세계 선교 역사상 보통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겪으면서 말을 배워서 글로 옮겨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보통은.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미 중국에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때 당시 쪽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가 좀 느껴지죠. 한국이 전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고속 믿음의 성장이 됐던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게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예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의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제도 그 영상이 나오는데 권서인이라고 있습니다. 권서인. 성경을 등짐으로 지고 10리, 20리, 때로는 100리면 40km입니다. 40km를 등짐을 지고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가요. 근데 성경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말씀을 주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성경책 3권, 4권을 전달하러. 그래서 외국인 그 선교부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마디로 바이블 러버라고 했대요. 바이블 러버.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됐구나. 한국 교회가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고 사실은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늘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구나. 바이블 러버.
바이블 러버였구나. 바이블 러버. 말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었구나. 그 배경 속에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 속에 자는 그 1907년 대부흥도 일어나고,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처음 완전히 번역된 게 1911년입니다. 1911년 완전히 우리가 쓰는 한글로. 그때 당시에는 양반들이요 한글은 이 종들의 글자라고 해서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한글이 우리 민족에 보급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을 끼친 이게 성경이에요. 참고로 천주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구약이 완간된 게 1977년입니다. 천주교는. 그 차이가 뭐냐? 말씀의 기준이 있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은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 말은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장막이 찢어지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장이 아닌데 그런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과 직접 내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주의라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천주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꼭 신부에게 고해성사해야 되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리고 영적 왕의 신분을 갖게 된 영적 왕.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적 왕.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어떤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직장, 지옥 같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적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렇죠? 아니 나는 이런 왕 같은 재산을 부름받는 나에게 그게 안 나타나요.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주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만남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 믿음대로. 그렇죠? 사단과 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이한 빛,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언약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원래 인간의 언약 상태. 그 언약적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영적 제사장, 영적 왕으로. 이것을 올바르게 누리는 게 기도고요. 이 기도 속에 묵상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 삶에 기도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중에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리고 주중에 예배 있잖아요. 예배. 예배 속에서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시작이 되고요. 그 속에서 내가 영적 서밋을 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정하시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장 편안하게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정하세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딱 핸드폰 끄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락방 할 때도 그렇고요. 신방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요새는 핸드폰 그냥 딱 켜두는데 이게 얼마나 사단의 틈이 되는지 몰라요. 중요한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딱 선포되려고 하는데 핸드폰 들고 나가요. 야, 마음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딱 중요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들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는 다락방 할 때나 예배 때는 무조건 핸드폰 끄시라고. 핸드폰 꺼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네. 딱 끄고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문자 보고 하고 또 하다가 그렇게 하고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전부 다. 아이들이 그렇게 다 빼앗겼잖아요. 눈과 귀를 빼앗기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겁니다. 눈과 귀를 빼앗기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실험해 보세요. 눈과 귀를 빼앗기면 점점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잠깐이라도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과 응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능력 누리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누리는 묵상의 망대, 믿음의 망대가 우리 삶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